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펴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0절입니다. 역대하 3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20절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잠깐 이스라엘 왕들의 도표를 보면 저희가 계속 공부해왔듯이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역대하 3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혹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보통 10년, 15년, 20년 정도 다스리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왜 아몬은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을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은 이 아몬을 통하여 우리 신앙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점수로 뽑지 않습니다. 영어나 수학 점수를 가지고 높은 사람을 뽑지 않고 그 점수는 하나의 그냥 평가 기준이고 이 사람을 뽑을 때는 면접을 통하여 보는데 그 면접 보는 그 핵심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면접 질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9박 10일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을 세워보라.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능력을 찾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지루하고 배낭여행을 스스로 계획을 세우자. 동남아는 이제 너무 가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유럽으로 가보자. 이렇게 주도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1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2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늘 비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등산은 절대로 못한다. 나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한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1번과 2번이 막 싸웁니다. 그러면 3번이 사람이 그래 다른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갖고 이것을 조절하는 3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장이라면 몇 번을 뽑겠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1번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면 척척척척 하는 사람이에요. 수직적인 관계는 좋은데 수평적 관계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번과 같은 사람이 부하 직원으로 두면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2번과 같은 사람은 늘 조직사회에서 문제를 막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서 불평을 이끌고 이런 사람은 잘 관리를 하거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3번과 같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과제를 주어졌어요. 10명이 막 토론을 합니다. 근데 3번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3번이 그 가운데서 해외여행을 갔던 전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낭여행을 잘 갔던 전문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뜻을 따르자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몬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몬의 문제가 무엇인지 역대하 3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성경에는 그가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핵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점을 찾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도 벌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문제고 재정적인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가정이 불행해진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 문제를 깨달았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방법 중에 그것은 핵심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졌을 때 오직 마석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떠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몬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 장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몬은 그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포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자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몬의 문제는 그것을 보았는데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몬은 아버지가 죄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명했던 심리학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농구공을 이렇게 던지고 받고 하는 실험을 했어요. 까만 옷을 입은 3명의 우리 학생들이 있었고요, 흰 옷을 입은 3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을 패스하는지를 알아맞혀 보는 것입니다. 근데 농구공이 2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상품이 있습니다. 잘 알아맞혀서 흰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혹시 몇 번 흰 옷 입은 몇 번 패스했을까요? 15번? 누가 맞췄습니까? 정답이 16번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고릴라를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고릴라를 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고릴라 못 보신 분?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를 했는데 50%는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고릴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왜 사람들이 한 50%의 사람은 고릴라를 못 봤을까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몬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을 알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실험에서 혹시 이상한 거 발견한 적 있습니까? 커튼의 색깔이 변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고릴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커튼색도 변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우리 전 세계도 변화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변화를 보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문해사례 같은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죄를 지었던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구도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있었는데 젊은 아주 따님이었는데 그만 암이 걸렸어요. 위암에 걸렸어요. 제가 소개를 해서 뉴스타트 요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병이 굉장히 호전되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때처럼 건강식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예전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것도 하다 그다가 재발이 되었어요. 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번 일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병의 원인이 그 음식물과 식생활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재발됐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한번 갔는데 갔다 와서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시고 떠나셔서 제가 그 이후로 알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파란 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이나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을 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줄을 믿습니다. 내가 끼고 있는 내 편견을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역대하 3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이 시작. 아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불순종을 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회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문제는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집입니다. 아몬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고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내가 끼고 있던 이 안경을 벗어버린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런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 문제에는 저 사람이 전문가야, 저 사람의 말을 따라야지,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오늘 사회의 문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몬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3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작.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 알면서도 변하려 했던 그의 완고한 마음, 그의 고집이 그가 2년밖에 왕이 될 수 못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몬의 성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원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릅니다.
교회 봉고차를 살까? 그럼 사자는 사람도 있고 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갖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몬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경험인데, 한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직원을 했습니다. 직원을 했는데 교회에서 에어컨을 하나 바꾸기로 했어요. 에어컨이 한 대 있었는데 너무나 낡아서 이거를 좀 좋은 곳으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때 이게 한 에어컨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직원의 결의를 해갖고 모든 분들이 이제 바꾸자 결의를 해가지고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결의를 하고 바꿨는데 이분이 막 소리를 지면서 왜 누가 이거를 바꿨어?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의 의견이 틀릴 수가 있으면 소그룹에서 그러면 다 결정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또 그 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몬의 부족한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원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요. 역시 그 직원회라든지 그 교회에서 의견이 틀렸을 때 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화합하고 의견을 하나로 묻고 해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안 싸울 수는 없는데 감정을 상하지 않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부 싸움 할 때 옆에를 마주 보시고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을 잡아 보시고 눈을 쳐다보시고 웃으면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소리는 언제 지르냐면 불 났을 때 외에는 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부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서로 감정을 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한을 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 신하가 이러한 그 일을 했는지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아수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와갖고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친 아수르파가 있고요, 반 아수르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 아수르파는 뭐냐면 이 아수르가 나라를 공격했으니까 이제 아수르하고 싸우면 안 되고 아수르랑 화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몬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해야 돼. 근데 반아수르파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를 공격한 그 나라를 공격해서 싸워야 된다. 보통 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셉니다. 만약에 아몬이 좀 반대파를 존중하고 너 말이 맞아,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잘 설득했다면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무시당할 때 분노합니다. 아몬에게 부족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대파를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대로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친로마파가 있고요, 반로마파가 있었어요. 친로마파는 누구냐면 세리마태였습니다. 이 세리마태는
로마가 나라를 지배하니까 로마에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협조해가지고 경제적 이익도 보고 세금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고 자기도 이익을 본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로마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당 시몬이에요. 무기를 들고 로마와 싸워서 해방돼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군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마태와 시몬이 만나면 어떻겠을까요?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싸우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차이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게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석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약해서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약해서도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함으로 해결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아수르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수르를 반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이 아수르도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나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페르시아를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페르시아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이 편도 아닙니다. 저 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인 걸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누군가 나를 반대하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막 소리부터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제가 변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화내는 남편 같은 분 계시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변화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아몬 왕이 그 신하를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다면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비극이 생깁니다. 2011년 강서 경찰서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최모 씨는 55세였고 아들 이모 씨는 35세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 이모 씨가 7살 되던 때에 어머니가 그만 외도를 하고 집을 가출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사건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이 이모 씨는 7살 때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갔는데 이제 5년 만에 그곳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나왔어요. 그리고 범죄자가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37살, 3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모 씨의 생각에는 늘 어머니가 집을 남아서 자기 신세가 이렇겠다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료보험을 이제 만들다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어머니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이 온 곳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냐? 일단 아들을 보자. 그래, 들어와라. 그리고 소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술이 취하자.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어머니 왜 그때 집을 나가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를 왔느냐? 네가 진짜 내 아들이 맞냐? 그때 이 아들이 분노를 일으켜 참지 못하고 칼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뉴스를 보면서 만약에 그 어머니가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 엄마를 원망하는 그 마음만 깨달았다 하도 그러한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내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겸손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3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5절. 백성들이 시작. 그 신복이 왕을 죽였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 신복들을 죽이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이 백성들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복같이 누구를 상처 주고 큰 위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 한 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문제점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117장 찬양하겠습니다.